네, 오늘은 시편 149편인데 이제 시편도 150편까지니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매일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내가 어디 읽어 넘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적용할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고 그것을 내 오늘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뭘 이렇게 읽어내는 것보다도 그런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시편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성도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도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성도의 영광,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늘 새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노래라는 건 어떤 경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이 이렇게 세월을 거쳐서 검증돼서 계속 불려지고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도 오래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내용들이 계속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정말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져서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우리하고 무관하고 별로 흥미없고 이런 가치 없는 노래라면 싹 한때 불려졌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불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노래가 또 그 가사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고 삶에 때로는 위로 또 용기, 힘, 어떤 깨달음,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남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새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까 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경험, 감동, 깨달음, 어떤 이런 것들인데 그것 자체가 노래인 것이죠. 그것을 어떤 가사와 어떤 멜로디로 만들어내서 불려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이고 실제 삶 속에서의 경험과 느낌 그 자체가 원초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노래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한 것 같고 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경험, 늘 새로운 경험, 그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현재 은혜가 충만하고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서 항상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새 것이라는 건 좋은 의미이잖아요. 새 것이라는 건 가장 좋은, 최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순수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정성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정말 나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쓰다 남은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도 처음껏, 첫사랑, 첫 믿음, 처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새 노래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합시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도 노래한 것이 있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우리는 비전을 갖고 이상을 갖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신성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 그런 목적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주의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은혜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벗겨지고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가 그냥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 은혜는 없고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내가 더 고생하니, 네가 더 고생하니, 왜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니,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거기에서 쓴뿌리처럼 나오고 독소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충만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고 바닥을 치면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누구나 다 나타납니다. 그 인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 은혜가 떨어지면 원래 우리의 모습들, 인간적인 요소들, 또 본능에 충실한 본능적인 육신적인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이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모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주의 목적에 맞고 비전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라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해서 나아간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그래서 성도의 모임과 오늘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즐겁지 아니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만나면 즐겁지 않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 즐겁지 않은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즐겁지 않은가? 함께 예배하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거죠. 함께 주의 일을 하면
뭐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게 성도의 모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말에는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나라를 세우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신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온의 주민 뭐 이런 것들, 백성들 얘기할 때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기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게 복된, 행복한, 즐거운 모임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잊지 않아야 되겠고, 모두가 다 모이면 함께 즐거워하고,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냥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막 통로를 느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운 모임, 즐거운 모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야 되겠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불러내야 되겠고, 우리 삶으로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돼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거리가 되고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춤도 추고, 또 소고와 수금, 이건 이제 휴대할 수 있는 악기죠. 손으로 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악기로 막 춤추면서 연주를 한다. 그야말로 정말 어떤 기쁨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뭐 춤추며 찬양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즐겁고 기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권함을 받으면 왜 인제해서 말해줬냐는 식으로 그냥 즉시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의 그 임재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 모임의 즐거움을 그냥 표현하는 거죠. 춤으로, 또 노래로, 악기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성도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나도 이제 우리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거든요. 늘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럼 저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라고.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될 때 이게 우애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모든 것들을 밝고 환하고 살려내는 어떤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또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또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변화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9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침상에서도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한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건 잘 돼서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빛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겁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겁다. 무겁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어떤 뭔가 막 풍성한 선물을 받아서 무겁다도 되고 그만큼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 또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는 빛나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게 하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 내가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내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재현아,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한다. 너는 나에게 잘 맞춰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늘 행복한 그런 꿀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라는 것은 잠자리에 들 때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잠자리만 들면 온갖 잡념들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잠자리에 들 때 흐뭇한 미소와 행복함이 넘쳐서 꿀잠을 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 두날 가진 칼이 있다. 하나는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다. 칼은 여기서 말하는 칼은 어떤 권세,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 나라의 그 칼로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리고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성경에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한 성도라는 말은 성도 그 자체가 우리말로 성도 거룩할 거룩성자잖아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성도, 거룩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우리 거룩함이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냐? 착해서? 아니에요. 내가 뭐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함, 거룩함. 그래서 이 특별함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에게 다른 게 뭐냐? 뭐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뭐 더 순하고 이래서? 아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동일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단 교주들은 그것을 잘하더라고요. 잘 흉내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다 신 떠받들듯이 떠받들잖아요. 그게 세뇌된 사람들이. 그건 어떤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판결이라는 말 자체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합니다.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또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까라고 할 때 역대기에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에게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내가 축복을 해주고 싶고 물질에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 축복을 줄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